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살펴보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단 말씀 가지고서 말씀을 다시금 한 번 더 정리하고 있고, 강단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단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강단의 이 말씀이 정말 완전한 해답인 것을 지금 믿으시고 인정하고 확정하시고 난 다음에 답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응답받았고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는, 확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굳이 내가 그 누군가가 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기왕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기왕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것이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다고 인정하고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자, 인간에게 오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의 원인을 두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작과 원인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아무 문제도 있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이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고통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들은 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죠. 우리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다들 내 나름대로 숨을 참겠지만 그게 별로 길지가 못해요. 숨 쉬지 않으면 바로 뇌에 문제 생기고 바로 생명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육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호흡하는 것마저도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라고 해요. 산소라는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숨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육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기가 들어오는 것마저도 미세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 호흡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고통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 분리되어서 사탄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사탄의 활동,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통, 어려움,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불신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꾸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계획이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할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돼요. 그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살면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열과 파당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뭐죠? 이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전 성도가. 근데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각자가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또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백 개 교단, 이게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 응답을 누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대마다 반드시 하나 되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서로 친하고 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얘기해야죠? 또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증거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그 구원을 붙잡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뭘 기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는 붙잡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역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매일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중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붙잡고 증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당장 학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한테 증거하라고 한다면 벌써 부담이 되겠죠. 그러지 말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고백함으로 나에게 먼저 답이 되게 붙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래요. 우리가 자신을 살펴봄으로
우리는 무엇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붙잡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바르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말이 되죠. 자신을 살펴봐서 정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증거함으로 죄를 피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그 심판을 피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또한이라는 것은 동급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죄를 피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으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순종하고 실천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 어떤 이웃이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지난주 결론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왕,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시고요.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냐,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요, 승리의 응답을 누리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요? 나와 우리의 현장에서. 그죠? 간단해요. 뭐 하면 되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메시지 페이퍼에 써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기억하지 못하겠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서
정말 죄와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